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자, 이게 무엇인 줄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기 위해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라서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도를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화해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인식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을 지향하는 삶, 즉 성부 하나님의 삶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땅에 살지만 지향점을 바라보는 대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대로 주기도문처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처럼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것은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행함 있는 믿음과 같은 맥락의 고백과 도전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지향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어디 그게 쉽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공감하신대요. 왜 그러냐니까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위치 아니면 더 어떻게 그러니까 낮은 위치 이하가 되신 거죠. 사실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신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고, 또 그 죽음에 있어서는 어떤 누구도 내 고난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저주받은 죽음을 통해서, 또 태어나실 때도 저주받은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 그 고통을 아신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대안을 준비하셨는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이거죠.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아유, 내가 이 도달할 수 없는 저걸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다. 힘들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향점과 그 도와 그 도에 풍성하게 깃들어 있는 그 동정하심, 십자가에 절절히 묻어 있는 그 십자가, 그걸 함께 우리가 체감하고 나간다면 이거는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것이죠. 예. 은혜 믿고 나가는 거죠. 뭐 안 되더라도 일단 믿고. 그러면 은혜를 주실 거니까. 자, 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자, 봅시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리하여서, 인과관계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그리하면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자, 어떤 은혜입니까?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을 보면은 돕는 은혜, 제때에, 예, 아주 적시적소에 필요한 타이밍이 적절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정말 적절하고, 또 타이밍만 그렇겠습니까? 아니,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과 시기가 너무너무 절묘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나아가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고백대로 지키는 신앙, 이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야고보서가 주장하고 있는 행함 있는 믿음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으니
담대히 나가보자. 이렇게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인가? 그때 주는 은혜가 바로 제때에 주시는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주시는 은혜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제때에 주시는, 다시 얘기하면 타이밍과 방법, 절묘한 타이밍과 절묘한 방법으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의 주장을 해석하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얘기할 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능동적 안전의 개념과 수동적 안전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일상에서 또 우리의 삶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접촉점으로 우리의 일상에서의 원리를 가져와서 또 이해를 하면 우리의 상식도 늘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또 녹여낼 수 있는 도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핑계치 못하는 게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그 피조물의 세계는 모든 법칙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안 되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보시죠. 자, 자동차를 보실게요. 네. 아주 옛날 자료긴 한데 한번 보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한 분 뭐 계시면 마이크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차가 보시면 뭐가 튀어나오니까 차가 싹 피하지 않습니까? 눈길에서. 예, 튕겨나가지 않고. 예, 집단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 장애물이 나타나니까 차가 피했다가 또 원궤도를 회복합니다. Drivers can find themselves in 예, situations such as these due to bad weather or sudden obstacles. 그러니까 이렇듯이 안전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In 있어요. all these situations, 예, 사고가 일어나기 힘들게끔 사고를 회피하는, 미연에 회피하는 안전의 개념이 to 있는데 help you 그것이 deal 이제 with such real 능동적 world 안전의 driving 개념입니다. conditions. 능동적인 거죠. ESP, 액티브, the Electronic 세이프티 Stability 개념입니다. Program, provides enhanced traction and steering control under different kinds of driving conditions. 그래서 뭐 ABS라든지 With ABS, ETS, ETS라든지 ESP라고 하는 뭐 ESC라고 부르는 이 차세 제어 장치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미연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혹시 돌발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냥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능동적 안전의 개념입니다. 미연에 감지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자, 좌측과 우측의 차를 비교해 보세요. 예, 한 차는 피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오른쪽 차는 튕겨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보는 방향에서. 근데 한쪽 차는 자세를 잡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겁니다.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미연에. 이게 바로 능동적 안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자동차도 보면은 이렇게 능동적 안전의 개념과 이 반대되는 또 수동적 안전의 개념이 있습니다. 능동적 안전의 개념은 선제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안전의 개념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순종 못할 때도 있고 순종을 선제적으로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래, 상황은 열리지 않지만, 그래, 내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의 길로 가는 것.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 아닌가. 그래서 상황을 열리지 않아도 먼저 내가 순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흑암의 세력들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선제적으로 회피하고, 회피해서 이렇게 기우뚱할 수는 있겠죠, 우리 삶이. 그렇지만은 결코 탈선하지 않는,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는 그런 이제 돕는 은혜의 개념. 이것을 능동적 안전의 개념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비춰볼 때. 그래서 신앙에서 보면은 선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미리미리 이렇게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는 훈련이 돼 있으면 하나님 뜻을 헤아리기 때문에 이게 뭐 장애물이 나타났다 했을 때에 이것을 이렇게 기우뚱하긴 하죠. 너무 심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도 심하게 기우뚱하긴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선제적으로. 그게 바로 돕는 은혜의 개념이다. 선제적으로 돕는 은혜의 개념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반응을 할 때에 그때에 더 큰 돕는 은혜가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개념, 능동적인 안전의 개념을 우리가 은혜에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수동적 안전의 개념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옛날 차와 요즘 차 승일 테스트입니다. 옛날 차, 새 차입니다. 옛날 차, 새 차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수동적 안전의 개념도 많이 발전됐습니다. 근데 이쪽은 뭐 옛날 차 같은 경우에는 사망했겠죠. 이 정도 되면 뭐 중상 정도가 아니겠죠. 뭐 사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같은 속도로 부딪혔는데 같은 등급의 차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에 만들어진 차들은 보시면은 거의 뭐 승객실이 고정이 됐습니다. 이건 뭐 거의 뭐 실내가 파손이 돼버렸죠. 완전히 파손이 돼버리죠. 근데 신형은 보세요. 에어백이 튀어나오고 차체가 완전히 지켜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철저히 막아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정말 죽음의 위기로 간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그 원초적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탁 받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구형차처럼 우리가 바치면 그냥 그대로 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덮는 은혜가 항시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최소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덮는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 안전의 개념은 그래요. 선제적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씩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사고를 견디게 하는 안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서 서두르거나 또는 지연시켜도 그 일들이 그 불순종과 또 우매함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단이 우리를 홀가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덮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의 개념이 수동적 안전의 개념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안전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다면 다른 화면 하나 보시죠. 이게 아마존에서 나오는 요즘 테슬라를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존에서도 이런 차도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 자율주행이 지금 인공지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들을 설명해 주는 For example, is this vehicle going to turn left? 보시죠. Is that pedestrian going to cross the road? Because there are many possible versions of the future, the vehicle accounts for multiple potential paths simultaneously. 여러 가지 그 상황적인 is the decision maker 요소들을 of the system, 감안한다는 겁니다. taking the perception and prediction data 그것을 and 이제 determining how to safely and 계획하고 comfortably 예측하고 drive.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뇌의 어떤 기능을 Because of the 통해서 The vehicle knows which route to take to 차가 get from point A 미리미리 to point 반응을 하는 B. 겁니다. But how exactly? Should it change lanes? Should it slow down? Or should it accelerate? All of this information is fed into low-level controls, 이렇게 차선도 the software 변경하고요. responsible for controlling the vehicle's acceleration, braking, and steering. 또 차선도 바꾸고
This all happens within a fraction of a 그리고 이제 second 교차로에 as the 있으면은 vehicle is 보행자가 driving. 돌아다니니까 And this 지나가니까 is how 차가 Zoox 서가지고 is able 기다려야 to 되겠죠. safely navigate through the 다 지금 world. 센서로 지금 인식을 하는 겁니다. 다 계산하고 추측하고 플래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Well, thanks so much for joining. 예, 그래서 이건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운전자가 나서지 않아도 운전자가 했었던 그 의도를 운전자의 의도를 이제 인공지능이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위험하고 뭐가 안전하고 이걸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개념은 적극적인 안전의 개념을 상시화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걸 더 강화시켜서 수동적인 안전의 개념, 혹시나 사고가 나는 것도 더 확률을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운전자의 의도를 더 극단적으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인공지능의 기능입니다. 예. 이 지능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으로 가져오면 우리에게도 영적 지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 이게 영적 지능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영적 지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간다. 그래야지 순종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지능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인공지능도 있는 세상이니까 뭐 기계도 사람의 지능을 따라서 의도를 파악하는 세상인 마당에 우리가 뭐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의 형상 따라 만드신 인간이야말로 그 지능이 없을 리가 없다는 거죠. 특히나 하나님을 닮은 영적 지능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능이 없다.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영적 지능은 뭔가?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헤아리고 흑암의 위험들을 능동적 안전의 개념으로 회피하는 지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 능동적인 은혜의 개념, 영적 지능의 개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적용점들을 나눌 수가 있겠죠. 예.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어. 나에게 이런 아이템을 주셨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또 어떤 직장으로 옮길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만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취의 말씀도 하신다는 거죠. 성취. 근데 우리는 그때 이 성취하시는 말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됐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컨텐츠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일들, 어떻게 내가 이루겠다. 뭐 사업 아이템도 있고 어떤 내가 일을 잡을 때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잘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취도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주로 방법과 시기, 즉 타이밍에 대한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떤 시기로 하실 겁니까? 이건요, 정말 하나님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헤아리고 우리의 영적 지능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헤아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말 그대로 절묘한 타이밍과 절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목하지만 또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는 입장에 우리가 조금 더 강조점을 두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능동적 안전 개념의 신앙입니다. 네. 여러분 시편의 샬롬에 의해 아시죠? 네. 왜 우리가 시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까? 상황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시편은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막 다윗이 속상해가지고 자손 대대에 저 사람의 자녀들도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상황은 열리지 않고. 그래도 끝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갑니다. 네. 그게 시편의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그냥 풀리지 않았지만 나의 하나님을 헤아리는 영적인 지능을 가지고 선언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시는 상황이 줄 수 없는, 상황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 가운데 찾아오고, 그것이 그를 시편의 그 마무리 엔딩에서의 그 선언으로 이끌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끝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고백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병이 치료되고 욥이 그 가정이 회복된 거 아닙니다. 먼저 그가 변하게 됩니다. 영적 지능이 먼저 변화가 되면서 샬롬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은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상황이 변해서 샬롬을 느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제적으로 하나님께 영적 지능이 변화되어서 그 뜻을 헤아리면서 샬롬이 찾아왔던 겁니다. 돕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돕는 은혜. 말 그대로 돕는 은혜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게 샬롬의 형태입니다. 네.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돕는 은혜. 네. 또 다른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냐면 수동적 안전의 개념입니다. 네. 다윗이요, 잘했습니다. 시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으로 한번 이게 죄악이 들어오니까 자신의 그 채찍권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극악한 일을 했죠.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을 통해서 일침을 놓으십니다. 네. 왜요? 죽이려고요? 아니요. 네, 돌이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사후적으로 그 길에서, 하나님의 그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두시는 울타리가 큰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 덮는 은혜입니다. 덮는 은혜. 덮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많이 누려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일들이 다 터져가지고 맨날 덮는 은혜만 누려야 되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어떻습니까? 인공지능도요, 사고가 펑펑 터지게끔 하는 그게 인공지능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능동적 안전 개념을 상시적으로 가져가다가 정말 사후적인 안전의 개념, 수동적 안전의 개념, 부딪혔을 때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가져가게끔 이걸 미니멈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목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서길 원하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영적 지능이 그렇게 예수님의 영적 지능처럼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개념을 우리에게 도입하자면 우리는 영적 지능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능동적인 이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능동적인 은혜를 누리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정말 도저히 안 될 때는 덮는 은혜를 누리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영적 지능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샬롬은요. 상황이 다 이루어지고 여건이 다 됐을 때 내가 안정감을 느껴 이게 아닙니다. 풍랑이 일고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러시니까 나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거야. 상황을 붙들고 따라가는 타협하는 것보다 나는 지금 상황을 붙들고 안정감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내가 누리는 이 마음속의 경랑이 더 심해. 나는 이거 안정하지 못하겠어. 차라리 이 상황이 불안정함을 내가 안고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안정감을 누릴래. 딱 붙었을 때 느끼는 안정감.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성서적인 샬롬입니다. 영적 지능은 그걸 분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진정한 샬롬을 여러분들께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첨예한 이교적인 문화 가운데 여러분들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요. 이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점점 더 회복을 향해서 우리의 지경들을 변화는 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그것도 평행선을 달릴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이 본능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또 당연한 원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돕는 은혜, 즉 능동적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덮는 은혜, 이 소극적인 은혜만을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함께 영적 지능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즉 하나님의 타이밍과 절묘한 방법들이 이렇게 묻혀져서 오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세상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까? 왜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을까, 세상이? 나는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난 이렇게 헌금도 열심히 드리는데, 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도 내가 갔다 가지고 오늘 40일 완주까지 다 해버렸는데,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낙담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들 세상을 제대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그 기회를 얻으신 것입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서 샬롬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은 세상과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른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 샬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직장인 우리 사역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